민수기 4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3장부터 레위 자손에 대한 계수인데요. 지난주에는 모든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를 다 헤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초태생을 또 헤아리라고 그랬죠. 그 초태생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 초실절, 뭡니까? 초막, 초막은 좀 다른 거고, 천열매, 첫것, 11조,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11조도 뭐라고 얘기하죠? 11조는 내 것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님이 첫 것은 뭐라고 그래요? 첫 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장자 내 것이라. 이 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거, 그건데 사람으로 말하면 바로 레위인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레위인 남자 1세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난주는 전체를 다 헤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또 특히 장자들을 헤아렸죠. 장자들을 헤아렸는데 오늘은 장자 그런 차원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속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오늘은 그들에게 직접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가를 이제 헤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를 맡기는데, 자, 임무를 맡아서 실제로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린애들은 못하지요. 또 노인네도 못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장정이어야 되지요. 젊은 사람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절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0세 이상 50세까지 그러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활발하게, 가장 총명하게, 가장 지식과 경륜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간직한 상태. 그래서 일을 하면 그때는 뭐 척척척척 알아서 감당할 만한 그런 때, 그러니까 일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적기죠. 그런 적기의 사람들을 따로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들로 회막 일을 맡겨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목적이 분명하죠. 해막의 일을 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지난번에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몇 세부터 했어요? 그때는 20세 이상부터 했죠. 20세. 20세 이상. 20세면은요, 사실은 몸은 다 자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20세에서 30세, 요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은 20세는 몸은 다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죠. 세상살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초년병이 되고 그들은 어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데는 약간 경험 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미 어른은 다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19세 이상, 20세면은 어른으로 치잖아요. 어른으로 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미 그 사람은 다 사회에서 다 당당하게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20세 그때가 사실은 군대 나가가지고, 군인으로서, 이 싸움에 나갈 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아마 30세나 40세나 이런 사람들보다 20대에 가장 활발하게 아마 전쟁에 나가면 제일 잘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오늘은 30세 이상입니다. 30세 이상이라고 하면 몸만 자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막, 회막. 예, 나중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이 되는데, 이 회막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륜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좀 배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세부터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들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지혜는 있지요. 그 경륜이 있고 하니까 지혜는 있지만은, 그래도 실전에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일선에서는 좀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 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고문으로 역할을 하죠. 고문 역할. 이 고문은 뒤에 앉아서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돌아보고 살펴주고, 어떤 문의해 올 때, 경륜이 필요해서 문의해 올 때 그때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사실은 일선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가 주고요. 중요할 때는 고문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선에서 빠져주는 거죠. 그래서 50세까지 그 일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해야 돼요. 몸도 따라줘야 되고, 아무래도 연세가 자꾸 들면은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못 따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해막을, 예를 들면 해막을 설치하고요, 그거를 또 철거해 가지고 그걸 이동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상당한 힘도 써야 돼요. 힘도 써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정교해야 되고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요, 좀 하다가 좀 잘못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거 뭐 연습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차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다든지 거룩함을 촉범한다든지 하면요,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려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맡길 때도 그래서 신중하게 실수 없을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막중한 일을 감당을 해내야 돼요. 감당을 해내려면 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역사, 이 하나님의 사역에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경륜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특별히 30세부터 50세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는 이제 고핫 자손을 먼저 얘기하지요. 아무래도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는 고핫 자손이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휘장을 이렇게 휘장을 걷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해막이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요. 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딱 고정해 놓으면은 쉽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도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일사불란해야 돼요. 이게 뭐 더듬더듬거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동하자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한순간에 다 뜯어가지고 적재적소에 딱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은 바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고하자손들이 할 일은 칸 막는 희장부터 거둬요. 1차적으로 거둡고 그리고 증거계를 덮고 증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인데 그거를 잘 덮어야 돼요.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어쨌든 이 해막의 가장 중요한 부위들을 그런 그 성구들이죠. 그 성구들을 일단 잘 덮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는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위를 제일 먼저 맡아가지고 감당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핫자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뭐 다른 지파도 나름대로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성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구를 먼저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조금 넘어가 봅시다.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뭐 지금까지 쭉 하라고 해놓고 이것들이 사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뭐 휘장 걷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는데 아주 정작 중요한 그 성물에 손을 갖다 대는 것만큼은 못되게 해요. 성물에 갖다 대는 거는 못되게 하고 성물에 갖다 대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만 하고 제사장이 야 이제 다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딱 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고 운반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구니라. 예, 그 엘르아살이 요걸 맡아가지고 등유, 향, 소제물, 관유 이런 것은 특별히 더 그 제사장이 따로 이렇게 관리해라. 우리가 왜 이삿짐을 나르다 보면요, 그 몇 가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석이 있다면, 아니면은 막 곧 깨지기 쉬운 것이 있다면, 아니면 액체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은요 이삿짐 기사한테 그냥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따로 들고 가야 돼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엘르아살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 그 사실은 제사장이 다 지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총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 그들이 이제 총 책임을 맡고 그들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도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교회 일, 그러면 이제 교회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각각 나눠서 하는데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각 부서를 맡아가지고 각 자기 잘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감당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요.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 관리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식당 또 주방을 내가 잘 감당한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기술자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기술자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교회의 책임자 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어느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해야겠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그쪽을 그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방법,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앞세우려면은 당연히 누가 나서야 되겠죠? 이제 제 입으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목회자가 전체적인 그 방향은 제시를 해야겠죠.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교회 목표는 어딘지, 교회 이상은 어딘지,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갑시다. 같은 일은 그 사람이 하더라도 방향은 이쪽으로 갑시다. 또는 지도를 받고 그래서 성도들도요. 아무리 자기가 잘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목회자에게 물어서 하는 게 좋아요. 물어서 그러면 목회자가 그 분야에 잘 모르면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잘 하시니까 집사님이 저는 큰 틀에서 방향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는 집사님이 잘 아시니까 집사님이 이쪽을 향해서 집사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분이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사불란하게 교회 일이 잘 되겠죠.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뭐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해도 이게 제가 전문 분야예요. 여긴 타치하지 마세요.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가기 시작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이 대열 정비라는 개념이 안 생겨요.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이 집사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 집사는 저렇게 하고 싶고 또 김 집사는 또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 제각각 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 제각각이 돼버려요. 중구난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교회 일은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요. 일사불란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 대가 끊어지면 큰일 나죠. 대가 어떻게 하면 끊어지죠? 애를 안 낳으면 물론 끊어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여호와의 성물에 만약에 손을 잘못 갖다 댄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자기 멋대로 했다든지 이러면은 뭐가 되죠? 그럼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가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하는 말은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여차하면은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셔요. 예. 그러니까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잘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일, 뭐, 누구든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교회 일을 하지요.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잘 하는 게.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하려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목사하고 좀 상의하고, 또 장로님도 계시니까 장로님도 상의하고, 또 아니면은 또 각 부서장들이 있으니까 부서장하고도 좀 상의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절차를 좀 밟아요, 절차. 예. 그러면 또 부서장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부서장도 장로님이나 또 목사나 같이 이렇게 또 상의를 하고, 예. 이제 앞으로 교회도 지금 예결산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재직회의, 이 회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모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총의를 모으는데 그 총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갑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군소리 하면 안 돼요.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아유 나는 그 회의 인정 못하겠어. 나는 그거 반대야. 그러니까 나는 협조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은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결론이 돼버려요. 그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경고하는 말이에요. 나중에도 보면 고아자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너들만 제사장이냐? 아 우리도 레위 자손들이다. 우리도 다 성물할 수 있는데 왜 너들만 뭐 우리한테 시키기만 하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 말이 옳은지 저 아론의 말이 맞는지 내일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각각 향로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불 내리시는가 보자 그랬는데 아론한테 내리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다 묻어버렸죠. 심판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막 그 당시는 한 200명인가 죽었죠 아마? 그랬을 텐데 한꺼번에 막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은 씨가 말라지잖아요. 지금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끊어지면 큰일 나지요. 파리 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야말로 시청과 교육이에요. 실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오늘날은 그거를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제약된 요소 또는 그 심판의 요소는 다 제거되고요. 저주의 요소는 다 제거되고 복의 요소로만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야 옛날에는 여차하면 죽었구나. 정신 조금만 못 차리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만큼 율법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론 자손들 뭐가 하는 소리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고아 자손이 고아 족속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주의를 줘라 그 말이에요. 주의를 잘 주고 너희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당부하는 말이에요.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 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소에도 잠깐 들어가서 좀 보면 어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은 성구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분리해가지고 거기다 천을 덮고 어떤 거는 보자기를 싸고 어떤 거는 거기에 뭐 가죽을 덮고 다 해요. 그런 다음에
고아자손이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물론 무겁고 힘쓰고 이런 것들은 다 고아자손이 해야 돼요.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그 성구를 관리하는 일은 고아자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자,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로 28절. 여기서는 이제 게르손 자손의 계수와 임무를 명하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열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게르손 자손은 몇 명이고 또는 어떤 일까지 하는가 그것만 설명을 덧붙이면 돼요. 그래서 짧아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똑같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의 할 일은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자, 이들은 아까 이제 고아자손 같은 경우는요, 성구들, 이제 아주 중요한 성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거나 싸주면은 그거를 이제 채를 깨가지고 그걸 이제 메고 가면 돼요. 그런데 정작 진짜 무거운 거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무거운 거는 이 휘장이 엄청 무겁거든요. 또 이 기둥, 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 벽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엄청 무거워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게르손 종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은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 해달의 가죽 덮개, 해막 휘장, 문 뭐 이런 것들 엄청 무거워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 그때 청년 때 그때는 집회를 하려고 하면 선발대가 나가요. 선발대가 미리 그 한 30인용, 50인용 그 텐트를 쳐야 되는데 옛날 군용 천막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거를 가지고 그때 설악산 쪽에 설악산 쪽인가? 그때 채악산 쪽이네요. 채악산 쪽에 가서 우리가 미리 설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성도들은 이제 버스 타고 편안하게 오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청년이니까 선발대로 가가지고 그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트럭에 싣고 가가지고 그걸 산에다 치는데 와, 산 그냥 막 들고는 못 가요. 한 6명이 같이 움직였는데 들고는 못 가고 그거를 질질 끌듯이 아니면은 굴리면서 가야 되는데 아주 그거 하면서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게 힘들게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교인들은 편안하게 오지요. 편안해요. 교인들이야 그 관광버스 타고 뭐 찬양 부르면서 막 신나게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수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때는 한 4박 5일 했어요. 4박 5일 하면은 그렇게 실컷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은 다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걸 또 철거해야 돼. 그거 철거해가지고 다시 옮겨가지고 산이니까 얼마나 또 굴려가지고 높은 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됩니까?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트럭에 싣고 따로 땀 뻘뻘 흘리고 트럭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게르손 자손이 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이. 그러니까 아마 힘은 제일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빛납니까? 빛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 미리 해놔야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면서 뒤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 사실은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지요. 알아줘야 되고 귀한 줄 알아야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청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굳은 일들, 뭐 찬양대라 또는 뭐 봉사할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청년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막 해주고 그러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요즘 시대는 참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청년들한테 시키면 청년들은 그냥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은 참 잘 안 보여요. 우리 중원 씨만 해도 꼭 필요할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 중원 씨 생각하면서 홍반장이 생각났어요. 영화 홍반장. 홍반장 보면은 왜 어디든지 필요할 때면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필요할 때는 나타나고 굳이 뭐 먹거나 뭐 즐기거나 그럴 때는요, 좀 뒤로 빠져줘도 돼. 그럴 때는 좀 빠져주고, 이거 즐기고, 아니, 일하고 할 때는 안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홍반장이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게르손 자손이 그런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중원 씨를 지금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좋은 일을 해줬으면 하는, 굳은 일에 일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 자, 계속 봅시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힘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 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그 말이죠.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마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뭐 할지니라? 감독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에 의해서 지도받아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원래 교회 일은 이 감독하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물론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자유를 많이 줬지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자율적으로 못할 때는 또 이제 아무래도 지도가 필요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일은 감독하에 하는 거다. 그래야 그걸 뭐 억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자유를 이게 막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무라리 자손 봅시다.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고 31절 그들의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할 일은 좀 다르죠. 사역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역할은 조금씩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각 부서가 있고, 그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같고요.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임무는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무라리 자손의 할 일은 뭔가?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누구 보고 지정하라고 그래요? 아론 보고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달라라고 그 임무를 맡겨주라 그 말이죠. 제가 아까 약간 게르손 자손이 제가 그까지 다 하는 줄로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게르손 자손 주로 이 휘장 같은 것들이고 여기는 이제 이 말뚝, 기둥, 받침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이거 역시 이다말이 감독을 해서 해야 된다. 원래 이제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넷이 있었는데 둘이가 죽어버렸죠. 둘이가 죽는 바람에 이 이다말이 두 종족을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됐어요. 아마 네 사람이 다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골고루 또 나눠서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이 사람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누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재직회 그 부서를 보면은 그냥 두 부서를 하나씩 묶었죠. 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부서장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부서 역할도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부서씩 맡겨가지고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일씩 하는 거죠. 두 가지 일씩 하고 또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두 가지 일이 아니라 또 전체 일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일, 네 가지 일 같이 하는 거죠. 예.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정해준 대로 역할은 또 해야 되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할 일은 또 다 있어요. 그게 작아서 그렇지 작은 교회는 뭐 없고 큰 교회는 많고 이렇지 않아요. 뭐 어떤 나무는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만은 가지 없는 나무도요 바람은 잘 날이 없어요. 그렇죠? 가지가 없어도 바람은 역시 타요. 다만 가지가 많으면 조금 더 많이 타고 가지가 없으면 조금 적게 탈 뿐이지 타기는 다 타요. 다시 말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타고 있으면 있는 대로 타고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일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작은 교회일수록 일은 더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 또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하게 하시려고 오늘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그 자손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겨서 감당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일사불란하게 한 지도 아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교회들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